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또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 지켜주신 거 보호하심이 있었기에 또 이 예배 자리에 인도함 받은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의 은혜로 찬양하며 그 주님의 은혜로 예배 드리며 또 천국에 대한 소망과 확신을 가지고 예배를 드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복되어 거룩한 주일 이 가운데 오신 성도님도 환영합니다. 천국을 바라보고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곳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천국만 바라봅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천국만 바라봅시다. 천국만 바라봅시다. 주님 계신 천국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기쁨과 확신을 가지고 그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이 시간 보아 즐거운 우리 집 예배 드리겠습니다.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밝고도 거룩한 천국에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영원히 앞서간 우리의 친구들 광명한 그 집에 올라가 거룩한 주님의 보좌 찬미로 밤낮을 즐기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 찬미로 밤낮을 우리를 구하신 주님도 거룩한 그 집에 계시니 우리도 이 세상 떠날 때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주님과 영원히 우리의 일생이 끝나면 영원히 즐거운 곳에서 거룩한 아버지 모시고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기쁘고 즐겁게 우리를 구하신 주님도 거룩한 그 집에 계시니 우리도 이 세상 떠날 때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주님과 영원히 우리의 일생이 끝나면 영원히 즐거운 곳에서 거룩한 아버지 모시고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기쁘고 즐겁게 우리의 일생이 끝나면 영원히 즐거운 곳에서 거룩한 아버지 모시고 기쁘고 즐겁게 아멘.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기쁘고 즐겁게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주님께 영광 올립니다.
우리의 목자 되시며 창조 되신 그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높여드리며 찬양합니다. 기뻐하며 함께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아멘.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려 합니다. 기뻐하며 함께 소리 높여 할렐루야 주님 앞에 나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아멘.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마지막으로 더욱더 목소리를 펴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우리의 기뻐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기뻐하며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은 전적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 감사함으로 찬양드리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놓은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놓은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변하는
내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오늘 찬양하며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목소리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아멘. 모든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 가운데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기도하며 또 예배드리며 주님께 나아가고자 왔습니다. 우리 가운데 추악하고 더러운 것들 다 용서해 주시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마음 허락해달라고 기도하시며 또 말씀 증거하실 박승훈 담임 목사님 주님께서 강권적으로 온전히 붙들어 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함창하고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너는 자유, 모든 영광,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나는 자유, 영광, 영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 기쁨과 온유함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하라. 지나치게 염려하지 말고 너희의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주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내가 어떤 형편에도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조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국 성자 성령.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시니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으리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기쁜 가는 가운데 소원은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오 내 마음을 위로하사 영원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살아온 평강이 날 지켜주시고 내 곁에 계신 주 늘 힘이 되시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세상의 거센 풍파 속에서 저희를 지켜주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사 주님의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영과 진리의 예배를 기쁘시게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면서도 지난 한 주간 세상의 유혹 속에서 마음과 음행으로 행동의 어리석음으로 지는 수많은 허물과 죄가 있음을 고백하고 자백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 말과 행동으로 이웃을 아프게 했고 주님 말씀보다 세상의 가치를 먼저 따져 저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원망과 불평으로 또 살아왔던 저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저희를 그 피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 특별히 우리 주하나 교회를 이 땅에 이곳에 세워주시고 영혼 구원 방주로 삼아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쁨과 회개가 기도가 넘쳐나는 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처받은 영혼들이 찾아 위를 받고 회복되는 은혜의 처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생명의 말씀을 들고 단 위에 서시는 박승주 담임 목사님, 성령의 갑절로 부어 주시옵시고 영육간의 강건하고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 영혼이 깨끗해지고 삶의 문제가 모두 해결되고 결단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사역자분들 계십니다. 주님,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역자분들이 먼저 잘 돼야 됩니다. 그 가정을 먼저 붙들어 주시옵시고 우리 또 연약하고 연약한 이 영들을 또 아버지 하나님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능력 다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나 또 육체적으로 직장과 사업장 또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님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넓으신 팔로서 보듬어 주시옵시고 그 눈물을 닦아 주시옵시고 그 고통을 자유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너무나 아프고 또 아픈 또 질병 속에 또 사고로 또 수술받고 회복 단계에 있는 또 우리 성도님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일구로 말할 수 없는 이 많은 질병들 주여 그 고통을 너무나 잘 아시오니 아버지 하나님 치료의 손길로서 친히 아버지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하는 자에게 소망을 외로운 자에게 위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영적으로 상처받고 세상에 방황하는 내 자녀들이 있습니다. 먼저 이 6월달 또 내 자녀를 또 전도하는 데 힘쓰는 주간으로 삼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믿지 않은 우리 형제 자매들 우리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 영들을 아버지 하나님 그 발걸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상처받은 그 영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이 존으로 다시 놓을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이 다시금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들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야 합니다. 너무나 부족하고 또 빈자리가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디 이 빈자리가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많은 영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님들 또 전도의 불길을 아버지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시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분들의 그 가정은 아버지 하나님 먼저 돌봐주시옵시고 또 성가대의 찬양 아버지 하나님 이 찬양대의 모든 찬양이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찬양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정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5장입니다. 구약 104페이지입니다. 출애굽기 15장 6절에서 10절까지 구약 104페이지입니다. 6절에서 10절까지 길지 않아서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리는 자를 엎으시니이다. 주께서 진노를 발하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초계같이 사르니이다.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 물이 바다 가운데 엉기니이다. 대적의 말이 내가 쫓아 미쳐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인하여 내 마음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주께서 주의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흉용한 물에 납같이 잠겼나이다. 아멘. 성가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겠습니다.
광고 드리겠습니다. 원래 우리가 그 예배 마치고 주기도문송을 드리는데 원래 원곡은 그 마태복음에 있는 주기도문 그대로가 지금 가사로 되어 있는데요. 예전에 우리가 남용서를 많이 강조하다 보니까 그 남용서를 꼭 넣어야 된다는 의견들이 많아서 기존의 주기도문송에서 좀 억지스럽긴 하죠. 기존에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라는 부분을 빼고 넣었는데 여러 가지 의견들도 나오고 굳이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가 지금 가사로 되어 있는데 그걸 굳이 손을 댈 필요가 있냐라는 의견들이 있어서 기도하는 가운데 이게 그냥 복음송처럼 감동 위에 적은 게 아니라 그냥 성경 말씀 그대로이기 때문에 주기도문송 가사가 말씀 그대로이기 때문에 이번 주부터는 원래 주기도문 가사 그대로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착오 없으시기를 좀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어제 오시다가 봤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정원에 이발한 거 보셨습니까? 제가 머리 깎은 것만 보지 마시고요. 그래 김한겸 집사님 이하 여러 이제 분들이 어제 애써 주셨는데 너무 감사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관심 가져주시고 또 교회를 아름답게 꾸미기 위하여 또 관리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또 여러분들이 많은 헌신과 봉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5월 16일 날 우리 어르신들 나들이 갔다 왔는데 간단하게 편집된 영상이 있다고 하니까 잠깐 보겠습니다. 손은 안 달라붙는다. 이제 손은 안 달라. 조금 속도 내려. 예, 알겠습니다. 식사 주문하세요. 식사 주문해요. 식당에 왔는데. 오늘 여기 식탁이 이렇게 세? 네, 건반도 건반. 전부 시켜라. 이거. 먹었습니다. 당연히 많았겠나. 가 쓴 거 보니까 확실히 사대부 출신이 맞는 것 같아요. 이쁜 아가씨들도 많이 나오고 예배 전에 분위기가 한층 밝아진 것 같습니다. 계속 이어지기를 바라고요. 많이 늘어나기를 원하고요. 또 앞으로 섬길 일들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계속 반복해서 광고하고 있는데 주일학교 행사 또 워터파크 물놀이 기획하고 있습니다.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요. 예전에는 교사도 많았고 청년들도 좀 많이 있어서 좀 원활하게 진행이 됐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정말
참여 안 해주시면 좀 버겁습니다. 많이 마음만 관심 가지지 마시고 물질로만 관심 가지지 마시고 좀 같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 출애굽기 15장. 출애굽기 15장 여러분들 내용은 너무나 잘 아시는 내용이죠. 계속 반복되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 오늘 그 성가대 곡도 그렇잖아요. 보라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무슨 일을 하셨는지. 근데 이게 말씀을 통하여 전해 듣는, 근데 저만 근데 약간 평소보다 약간 울리는 느낌 아닌가요? 상관없나요? 예. 여러분들만 괜찮으면 상관없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걸 우리가 그냥 잊어버리기를 결코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 속에 개인적인 경험이나 감정들은 잘 기억하잖아요. 그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과거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우리가 잘 기억하고 기억한 것을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끊임없이 가르치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 뭐 잠깐 하나 끼워 놓으시고요. 출애굽기 15장 끼워놓고 신명기 잠깐만 갔다 오겠습니다.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입니다.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멀리 안 가셔도 돼요. 신명기 31장. (31장) 19절입니다. 구약 312페이지입니다. 312페이지입니다. 모세가 이제 신명기는 그렇잖아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제 다시 한번 과거의 일들을 쫙 회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광야에서 40년 생활 동안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로 살아간 것이 아니라 약속의 땅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축복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했던 거예요. 또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셨고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하나님의 역사를 노래로 만들어서 너에게 가르쳐 줄 테니까 너만 부르지 말고 자녀들에게 계속 노래를 불려서 외우게 하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가슴에 새기라는 거예요. 근데 그 방법을 노래로 하라고 그런 거예요. 19절입니다. 신명기 31장 19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쳐서 그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리 주일학교 여러 가지 노래들도 많고 한데요. 가능한 한 성경 말씀을 노래로 된 거 정말 좋아요. 우리 요즘은 모를 거예요. 요즘 30대 밑으로는 30대는 알 수도 있겠다. 20대 밑으로는 거의 모를 거예요. 우리 지금 나이가 이제 50 넘거나 한 분 다 아시는 거죠. 울릉도 동남쪽 백길자라는 이병님, 외로운 섬 하나, 뭐 새들의 고향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경상북도 울릉군 남면도동 1분지. 내가 그 주소 왜 알겠어요? 그냥 노래가 계속 흥얼하니까 딱 하는 거예요. 예. 뭐 강수량은 1300 뭐 어쩌고 저쩌고 이게 별것 아닌 것 같은데 노래로 가르치잖아요. 그게 계속 남아있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우리가 뭐 노래 같은 게 여러 가지 있지만 주일학교에서요 뭐 지난번 우리 했던 이제 하나님 저 왔어요. 그 좋아요. 근데 그런 것도 있지만 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런 노래들 많잖아요. 그걸 가볍게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나 말씀과 관련된 것을 노래로 만들고 아이들에게 끊임없이 가르치는 건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정말 열악했잖아요. 우리 그거 다 기억하죠. 우리 옛날에 여름 성경학교 저 어릴 때만 하더라도요. 뭐 지금 이런 화려한 우리는 좀 요즘 비해서 좀 낙후됐죠. 이제 조만간 이것도 시설을 이제 바꿀 건데요. 옛날에는 이런 뭐 자막 띄우고 이런 게 없었어요. 기억나시잖아요. 이만한 전지에다가 노래 가사 하나하나 다 적어가지고요. 그 한 장 한 장 두껍게 걸어가지고 그 당교 큐대라고 해야 되나 짝대기 하나 가지고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성경학교 때마다 우리 동네만 그랬어요. 다 그래 했었잖아요. 다 그거 하고 성경학교나 뭐 하나 하게 되면 노래 가사 하나 적는다고 교사들 막 땅바닥에 엎드려가지고 이만한 전지에 매직으로 막 그렇게 적고 하잖아요. 그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곡들이 정말 많았었어요. 하나님의 성경 말씀 그 자체가 가사가 되는 경우도 너무 많았어요. 근데 요즘은 미디어도 좀 환경도 좋아지고 너무 좋아졌는데 예전보다는 좀 복음송이 예전보다 좀 말랑말랑 하나님의 사역이나 하나님의 능력이 그대로 가사화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좀 추상적인 것들 그게 나쁘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과 더불어 기본에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 그대로 노래를 통하여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전수될 수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노래로 하라는 건 그들에게 쉽게 하나님의 말,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역사를 가르치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노래 못지않게 중요한 게 또 뭐가 있겠어요?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는 것. 근데 그걸 너무 어렵게 어른스럽게 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서 우리 똑같은 내용을 가르쳐도요,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유치원 가면은요, 대학에서 하듯이, 안 그러면 고등학교에서 하듯이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 나이에 연령대에 맞게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 유치부도 그렇고 주일학교 교사들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또 그 사역을 하시는 우리 사역자들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노래를 통해서 또 여러 가지 말씀이나 설교를 통하여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주하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에 노래로 해서, 그러니까 이 노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계속 가르치라는 거예요. 노래는 뭐예요? 우리가 계속 기억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개념이 있습니다. 이런 개념에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자, 15장은 뭔가 하면 모세의 노래라고 그럽니다. 14장까지 지난번 기억나세요? 지난주에 출애굽하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참 이게 우리가 똑같은 건성인데요. 15장 보기 전에 뭐 말 나온 김에 14장 요거 한번 더 봐야겠어요. 14장 12절입니다. 우리의 속성이 어떤 사람들인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복을 주기 위하여 연단시켜서 더 큰 일을 시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훈련받는 것, 연단받는 것, 성장을 위하여 내가 고생하는 것 정말 싫어해요. 정말 우리 본성 자체가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430년간의 노예 생활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약속의 땅으로 끌고 가시고자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안 움직이려고 하는 거예요. 자, 12절 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14장 12절.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말이에요. 모세에게.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고한 말이 이것이 아니뇨. 이르기를 우리를 버려두라. 제발 우리 좀 놔둬라. 여기 괜찮다. 종으로 살면 어때? 괜찮다고. 나 그냥 종으로 살래. 나 돌아갈래.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도 그렇잖아요. 자녀가 부모 품에서 자랄 때 얼마나 편해요.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앉아가지고 빵긋빵긋 울고 웃기만 해도 알아서 먹여주고 다 하잖아요. 그럼 똥 싸면 기저귀 갈아주고, 옷 입을 때 되면 옷 갈아입혀주고, 씻길 때 되면 씻겨주고 다 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자녀가 너무 이쁘고 너무 사랑스러워서 그렇게 하지만, 얘가 나이가 5살, 10살, 15살, 20살이 됐는데 그 짓 하고 있으면 천불 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 연단의 과정을 통하여 43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마치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기를 원하셨는데, 가나안 땅이 워낙 타락되고 워낙 드센 사람들이 많으니까, 블레셋을 비롯하여 주변에 많은 드센 사람들이 있으니까 여기서 있으면 하나님께서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치일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애굽이라는 좋은 그 환경으로 보내서 거기서 430년 동안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그 민족을 이루었기 때문에, 이제 성장했기 때문에, 육체가 자랐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원래 계획하셨던 그 가나안 땅으로 옮겨서 당신의 뜻을 실현하기를 원하셨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환경 좋은 애굽이 너무 좋은 거예요. 하여튼 그 힘든 건 다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나 돌아갈래, 옛날에 애굽이 좋았다, 이딴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이 가라 했다 가자 하니까 못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를 버려두사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이게 말이에요, 방구예요. 그냥 종으로 하면서 그래서 종살이하면서 살겠다라는 거예요. 애굽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였느뇨.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하나님이 죽이려고 광야로 끌고 가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광야로 가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 하나님께서 뜻을,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하여 가는 그릇이라고요. 근데 그 과정이 싫은 거예요. 우리 분명히 아십시오. 신앙도 마찬가지, 우리 삶의 자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장하기 위해서는 성장통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성장통 없이 얻을 거라고 착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끊임없이 반복하는 말이지만, 나보다 뭐라도 하나라도 잘하는 사람 있으면 보십시오. 그냥 하루아침에 거저되는 거 없습니다. 남들이 볼 땐 별것 아닌 차이인 것 같지만 그 미세한 차이를 만들기 위하여 얼마나 피눈물 나는 노력을 했는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남이 나보다 하나라도 나은 사람이 있으면 그것을 시기하고 질투할 것이 아니라 인정하고 존중해 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런 자세가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는 거예요. 모든 게 평등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삶에서 노력한 것을 인정해주고 존중해주고 존경해줄 줄 아는 것,
그리고 사람들에게 존중과 존경을 받는 사람은 이게 나의 노력만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보살핌 가운데 된 것임을 인정하면서 내가 남들보다 조금 더 깨달은 것, 남들보다 조금 더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 남들보다 조금 더 많은 재능을 가진 것을 통하여 섬기는 자가 되어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뜻이 이 세상을 다스리게 된다라면 그건 세상의 잣대나 세상의 법률책이나 이런 것으로 운행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는 사랑과 은총만 가득한 사회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우리가 바라야 되는 건 그런 사회인 거예요. 남들이 하지 않는다고 너 왜 그렇게 하지 않아? 손가락 낄 게 아니라 내가 먼저 그렇게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하나교회 모든 성도님들, 우리부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나가는 저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해요. 안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차라리 종으로 사는 게 낫지 왜 이게 광야에서 이렇게 고생하게 하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지 보십시오. 14장 13절에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있어서 보라는 거예요.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다 할 테니까 제발 그 원망하지 말고 입 딱 닫고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어떻게 할 건지를 보라는 거예요. 13절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라. 사람들이 원망 많고 막 짜증 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불평 많은 사람들을 보면 그 속에 두려움이 가득한 사람이에요. 담대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자존감,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매사에 웬 불평이 그렇게 많은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존감이 분명한 사람은, 하나님 주신 사자와 같은 심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환경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돌파할 방법을 찾는 것이지 끊임없이 거리를 찾고 남을 원망할 거리를 찾는 사람이 결코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의 두려움을 없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강력한 힘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 힘을 나와 너 우리를 위하여 쓰시는 분이라는 걸 경험케 하는 것. 우리가 그 직접적인 경험이 없더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노래로 기억해서 가르치라는 것, 다음 세대들에게 끊임없이 가르치라는 이유는 뭐예요? 내 경험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셨던 그 경험을 우리가 듣고 배우고 있다면 언젠가 우리 속에서 내가 보지 못했지만 마치 내가 경험한 것처럼 하나님의 그 역사가 일어나는 일이 생길 거라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며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구원을 가만히 보라는 거예요.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너희 이제 끝난다라는 거예요. 너희를 지긋지긋하게 했던, 너희를 다스렸던, 너희들을 핍박했던 그 애굽 사람들 이제 영원히 보지 못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14절에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우리는 그냥 거들 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밥상을 다 차려놓으신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숟가락만 올리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 하려고 하는 어리석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에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가 순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팡이를 내밀라니까 내밀고, 그러니까 바다가 갈라지고. 모세가 한 거 아니에요. 모세는 시킨 일에 하기만 한 거예요. 이게 모세가 대단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자꾸 모세가 능력 나타나고 모세 하면 절대 안 되는 거라고요. 고린도전서에 보면 끊임없이 나오는 얘기가 그렇잖아요. 사람 쳐다보지 말라라고. 사람은 하나님의 도구,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고요. 이게 적절한 비유인지 모르겠는데 제 친구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대기업에 다녔어요. 꽤 괜찮은 다녔어요. 근데 대기업에 다니고 승진을 하고 대기업에서도 이제 승진을 하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부장 정도만 돼도 이게 자기 실력인지 아닌지 구분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어디 나가서 거래처를 상대하거나 어디 나가게 되면 이게 내 실력인지, 내가 소속되어 있는 회사가 우리나라에서 빅3에 들어가는 큰 회사기 때문에 이건지 자기 실력인지 회사인지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임원을 달고 나서, 임원 달았거든요. 임원을 달고 났으면 그게 더 그렇다라는 거예요. 어쩔 땐 그래요. 지가 그러다 성주야 이게 보면 진짜 내가 하는 건지 이게 되는지 모르겠다. 근데 확실하게 안 것. 회사가 그만두고 나오고 나니까. 그 울타리를 벗어나고 나니까 정말 자기 모습이 그대로 적나라하게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모세가 뒤에서 하나님이 다 시켜주신 일을 순종하고 있었기 때문에 바다가 갈라지는 등 말도 안 되는 기적이 일어난 것이지,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모세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도 하나님이 저를 쓰시면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도구로 쓰임받는 것이고요. 아무리 이때까지 하나님께서 뭐 함께 하시고 어떤 일들을 해왔던 하나님이 이 순간 아니라고 하면 아닌 것이라고요. 이걸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눈이 띄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쓰시라고 하니까 지팡이를 썼어요.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났어요. 근데 기적에 대해서 14장에서 뭐라고 그래요? 제가 다 찾아서 읽지는 않겠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처럼 구름 기둥으로 나오고 불 기둥으로 나타나서 그분이 다 하셨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바로가 애굽에 있는 모든 병거를 총동을 하고 특별 병거, 요즘은 설명도 못 하겠어요. 전차 중에서도 가장 최신형, 가장 무시무시한 전차, 3명씩 탑승하는 그 전차, 요즘으로 보면 큰 탱크와 같은 그런 걸 600승이나 끌고 막 왔지만 결국은 어떻게 돼요? 모세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구름 기둥을 통하여 앞서가던 구름이 저 뒤로 가서 그들이 더 이상 이스라엘 진영에 범접하지 못하도록 구름으로 다 가려주시고 하나님이 다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착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어떤 일이 있을 때 막 구름이 나타나서 어떤 일을 도와준다라면 지나놓고 보면 내가 다 한 것 같은데 다시 한번 가만히 생각해보고 내가 한 게 아닌 것 같은데, 내가 그때 했을 때 이런 일들이 생긴 건 내가 한 게 아닌데, 내가 준비한다고 했지만 모든 상황이 그게 맞아떨어지지 않으면 내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았을 테인데, 내가 계획한 것, 내가 준비한 것 이상으로 그 상황들을 만들어 나가시는 게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나의 노력과 계획과 함께 일치될 때 뭔가 결과물이 나오는 것이라고요. 그러니 분명히 우리는 고백할 수 있는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들어 써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조금이라도 남들보다 낮게 써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나와야 되는 것이지, 난데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잠시는 괜찮겠지만 하나님은 교만을 정말 싫어하신다라는 사실, 그 사실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구름으로 막아주셨댔잖아요. 그 다음에 바다를 가를 때 기억나세요? 500m에서 최소한 1km 이상 그 홍해를 가를 때, 강한 동풍이 일어나서 막 부를 때, 제가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7장을 인용하면서 얘기해 줬잖아요. 그 세찬 바람, 그 홍해 바다를 가를 만큼 그 세찬 바람을 뚫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녀노소 그 어린아이들까지 짐승을 끌고 다 지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지나갈 수 있었냐라는 거예요. 이 성경에는 없지만 그 상황은 모르겠지만 마치 요한계시록 7장에서 하나님께서 그 선택받은 사람들을 이마에 인을 치기 위하여 4명의 천사를 통하여 그 그친 바람, 그 세찬 바람들을 막아준 것처럼 그 홍해를 지나가는 그 가운데 200만 명 이상 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최소한 인구보다 더 많은 그 가축들을 끌고 작아도 400만, 500만 되는 그 사람들이 지나갈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셨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 은혜가, 그 경험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그 바다를 걷는 거예요. 그것뿐인가요? 바다를 건너고 나니까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그 애굽의 병사들을 다 홍해로 몰아넣잖아요. 다 홍해로 몰아넣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바닷물을 탁 닫아버리니까 그들이 하루아침에 한순간에 싹 사라졌잖아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14장 마지막에 고백합니다. 내가 왜 그렇게 했는지를. 14장 30절 31절 마지막 절입니다. 14장입니다. 30절 그날에 밤새도록 벽을 이룬 그 홍해를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새벽녘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매 이스라엘이 바닷가에 애굽 사람의 시체를 보았더라. 물에 다 썰려 내려가고. 근데 여러분들 지금 내가 이걸 읽는 이유는요, 실제적으로는 뭐예요? 바닷물이 덮이니까 그 애굽의 그 군사들이 뭐예요? 다 수장됐잖아요. 다 떠내려갔잖아요. 그러니까 바닷가에 다 시체가 널브러져 있었을 거잖아요. 근데 제가 미리 이야기하는 거예요. 시간이 또 그때 가면 못할 것 같아서 미리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뭐래요? 달란트라 해야 되나? 여러분들 우리가 그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를 보여주시면 우리는 그걸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그걸 잘 포장할 줄 알아야 돼요. 포장이라는 게 나쁜 의미가 아니에요. 전달하기 위하여 우리가 눈에 보이는 현상뿐만 아니라 현상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걸 아는 사람은요, 눈에 보이는 대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의 깊은 뜻과 의도를 알고 표현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건 좀 이따 할 이야기고요. 자, 31절.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베푸신 큰 일을 보았으므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애굽 사람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자기의 백성들, 앞으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나가야 되는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14절에 말 더럽게 12절에 말 더럽게 안 듣잖아요. 하여튼 틈만 나면 원망불평할 거리만 찾고 있잖아요. 막. 어쩌든 간에 원망하려고 막 눈이 벌건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확실하게 보여주어야만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보여주면 끝인가요? 이거 얼마나 가든가요? 뒤에 한 장도 못 넘어가요. 다음 장 한 장도 안 가서 벌써 한 장이 뭐예요? 바로 입이 막 대빨이 나와 오리주디 돼가지고. 이들만요? 아니요. 우리 모습이라는 거 결코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31절.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베푸신 큰 일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 그 종 모세를 믿었더라.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종인 모세를 믿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 모세를 믿었다라는 건 사람이 아니라 그 모세를 들어 쓰시는 하나님, 이 경외라는 안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경외가 없이 믿음이 나오기가 정말 힘들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 저는 그런 거 본 적이 없어요. 나는 믿는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 말도 안 되는. 어찌 보면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이 믿음은 둘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14장을 끝을 내는 거예요. 자, 이 상황이 이제 끝났어요. 그러고 나니까 모세가 뭐예요? 이제 이 사건들을 나만 알고 우리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손들도, 우리의 자녀들도 대대로 이 사건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래를 만들어서 부릅니다. 자, 그 노래가 15장이고요. 제가 1절과 2절을 읽겠습니다. 15장 1절.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2절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2절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비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하나님께서 노래한다는데 보세요. 1절에 보면 노래한다고 하면서 그 뒤에 찬송한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노래하는데 그냥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는 노래, 찬송과 찬양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맨날 우리가 한다면서 흥흥흥한다면서 맨날 그 뭐죠? 뭐 트로트나 해갖고 맨날 참 찬송도 잘 모르면서 맨날 임영웅 노래만 불러갖고 저 하나도 몰라요. 진짜 맹세코 난 그분 노래 들어본 적 한 번도 없어요. 여러분들에도 그런 일들이 생기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뭔가 스스로 관심이 없어지는 거 얼마나 감사해요. 보십시오. 세상의 것도 물론 그 나쁘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해야 될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이사야 40장 우리를 왜 불렀어요?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고 불렀다라는 거예요. 찬송하게 하려고 우리를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명확하게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방송실 에어컨 켜주세요. 선부제 하는 분들 꽤 있어요. 네. 자, 1절, 2절.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라고 했는데요. 이 노래하고 찬양하는 이유는 제가 반복해서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나만 아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들도 알게 하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노래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할 때 계속 하다 보면 평소에는 몰라요. 근데 내가 어려운 상황에 닥쳤을 때, 정말 두려운 상황이 닥쳤을 때 나도 모르게 내 속에 있던 하나님을 향한 그 찬송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찬양이 나올 때 나의 그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애굽으로부터 출애굽을 시킨 이 사건뿐만 아니라 이사야 12장도 한번 끼워놓고 잠깐 갔다 오세요. 이사야, 우리 금요철학 때 지금 이사야 하고 있잖아요. 이사야 오른쪽으로 쭉 가시면 시편, 잠언, 전도서 나옵니다. 더 가셔야 돼요. 아가 이사야 12장.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애굽의 종이 아니라 바벨론의 종으로 끌려가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도 돌아오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알게 해요? 과거에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그 사건을 노래하고 기억했던 그들에게 동일하게 그 경험을 다시 한번 그들이 경험하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사야 12장은 굉장히 깁니다. 잘 찾으셔야 합니다. 후딱 지나갈 수 있습니다. 이사야 12장 2절. 이사야 12장은 6절까지 있습니다. 자, 980페이지입니다. 구약 980페이지입니다. 자, 구약 980페이지 이사야 12장 2절입니다. 좀 전에 상황은 이야기 드렸습니다. 출애굽할 때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사람들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돌아오는 상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2절에 12장 2절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의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출애굽할 때 그 홍해에서 그 애굽의 병사로부터 구해줬던 그들의 그 고백, 그 모세의 노래를 다시 한번 되뇌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3절에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이 아니에요, 우물들에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할 때 이제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양한 방법으로 너희들을 구원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때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것, 내가 경험한 하나가 다라고 착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무궁무진한 방법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것, 우리의 상상을 벗어나시는 분이라는 것, 우리의 알량한 지식과 상상 속에 하나님을 가두어 버리는 어리석음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과거의 출애굽을 찬양하는 건 당연하죠. 그것뿐만 아니라 이 찬양의 마지막은 우리가 영적으로 완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준비하신 저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기 직전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불러야 되는 찬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입니다. 요한계시록 15장입니다. 출애굽기 15장에서 요한계시록 15장으로 가는 거예요. 외우기 쉽죠? 자, 요한계시록은 성경 맨 마지막에 있습니다. 페이지 수 말 안 해도 되겠죠? 15장 414페이지입니다. 자,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7 인을 떼는 재앙이 있고요, 7 나팔의 재앙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7 대접의 재앙이 있는데 7 대접의 재앙으로 이제 끝이 나는 거죠. 근데 7 대접의 무시무시한 재앙, 대접이라는 건 이게 그릇 같은 거예요. 접시 같은 걸 말하는 거예요. 그 7 접시의 재앙이 시작되기 직전의 상황이에요. 이 상황을, 이 대접을, 그 재앙을 거치면 이제 하나님께서 새하늘 새 땅 뭐 나오고 합니다. 자, 고전입니다. 15장 2절. 자,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5장 2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이 말이 참 어렵잖아요. 불이 섞인 유리바다라 돼 있잖아요. 이게 뭔가 하면 요거는 잠깐 설명이 조금 필요한데요. 하나님께서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세요, 막 왔잖아요. 저녁에 왔어요. 막 밤에 그 애국 군대가 와가지고 막 죽기 직전이에요. 하나님께서 막 구름 기둥을 통하여 막 불기둥으로 막아주셨어요. 그러고 나서 밤새 홍해가 갈라지고 밤새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어요. 그러다가 이제 새벽녘이 되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지났어요. 다 지나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홍해를 확 덮어버리셨어요. 그 새벽에 이스라엘 애굽의 백성들은, 군사들은 다 수장되고 다 죽어버렸어요. 그때가 언제라고요? 새벽이라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 강가에서 보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아침에 해가 탁 뜨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강에 아침에 해가 뜨면요, 그 강이, 그 바다가 바다 색깔이 아니라 붉게 물들잖아요. 그냥 바다가 붉게 물드는 거예요. 지금 그걸 연상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건, 이제 네가 세상을 끝나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볼 때는 너네들이 바다가 뭐예요? 너네들이 건너야 될 그 바다는 물이 막 출렁거리는 바다가 아니라 유리바다처럼, 마치 유리를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는 이거 강화유리처럼 막 팽팽하게 생각하는, 옛날 고대 사회는 유리가 울퉁불퉁했어요. 유리가 울퉁불퉁하니까 그 유리를 피워놓으면 마치 바닷물처럼, 울렁거리는 바닷물처럼, 지금 그걸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하면 이제 이 바다는
너희가 빠지는 바다가 아니야. 너희가 바다 위를 걸을 수 있는 그런 바다야. 유리바다라는 거예요. 수정바다. 내 말 알고 하나님이 그렇대요. 그냥 그 수정바다라는 거예요. 근데 기억해봐. 옛날에 너희들 기억해봐. 출애굽했을 때 너네들이 전성으로만 듣던 그 이야기, 노래로 듣던 그 이야기, 애굽이 지나갔을 때 새벽에 그 바다를 덮으셨을 때, 그 바다가 해가 뜰 때 바닷물이 완전 붉은색으로 완전 쫙 된, 그걸 지금 불이 섞인 것 같은, 마치 붉은색 빛이 나는 유리바다가 된다는 거예요. 자, 요걸 전제로 다시 이야기를 이어나가겠습니다. 2절에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그런 것을 그대로 보십시오.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아까는 애굽으로부터 벗어났잖아요. 애굽의 병사로부터 벗어났잖아요. 이제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단마귀와 영적 전쟁에서 이긴 자들이, 마치 출애굽한 것처럼 사단의 권세를 이긴 자들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긴 자들이,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3절 보십시오.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출애굽기 15장 오늘 본문요. 하나님이 주신 검을 가지고 그 유리바다 그 가에서 서가지고 그 붉게 막 물들어 있는 막 불이 섞인 것 같은 유리바다 그 가에서 검은고를, 난 검은고 뭐 켤 줄도 모르지만 그러면서 찬양하는 거예요. 뭘 찬양해요? 모세의 노래, 출애굽기 15장. 하나님께서 그 애굽을, 그 홍해에서 애굽으로부터 그 홍해를 가르시고 구원해 주셨던 그것을 하나님께 찬양하라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하다가 말아야 될 찬양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저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때까지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고 찬양해야 될 것임을 믿습니다. 찬양을 해야 될 것이 많지만 오늘 성가대 찬양처럼 보라, 가사가 잠깐만, 보라 그 다음 뭐였죠? 하나님 구원을, 맞죠? 보라 하나님 구원을, 그 다음 또 뭐죠? 하여튼 그거, 지금 여러분 생각하는 그거, 계속 그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어야 된다. 찬양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3절입니다. 보세요.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여기 모세의 노래만 있는 게 아니라 어린 양의 노래도 있는 거예요. 어린 양의 노래는 오늘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자,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 보십시오. 주 하나님, 이제 오늘 이제 핵심이에요. 핵심.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나이다. 만국의 왕이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펜 있으면 줄을 꺼 놓으세요. 전능하신 이시여, 하나님이 전능하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크고 놀랍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는 일은 우리의 상상 밖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판단하고 예측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뒤에 보십시오. 3절에 기이하도다. 만국의 왕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만국의 왕이신 하나님이 주의 하시는 그 주님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만국의 왕 되는 하나님이 하는 건 언제나 의롭고 참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4절에 보십시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이 이 세상 천지에 어디 있냐라는 거예요.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그럼 그 뒤에 딱 줄 거야 돼요. 오직 주만 거룩하시나이다. 3절과 4절을 묶어서 하나로 만든다면, 우리가 모세의 노래를 부르고 그리스도 예수의 노래를 부른다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다른 어떤 일이 일어나든 언제나 하나님은 옳습니다. 언제나 하나님만이 진리입니다. 언제나 하나님만이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의 뜻과 그 길 앞에서 나의 경험과 나의 생각 따위는 던져버리고 쓰레기통에 버려버리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 이 사실을 명확하게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출애굽기 15장부터 우리가 모세의 노래를 부른다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언제나 주님만이 옳다라는 것, 주님만이 진리라는 사실, 주님만이 거룩하다는 그 사실, 우리가 어떤 찬송을 하든 하나님을 어떤 노래로 노래하든 그 노래의 중심에는 우리의 마음 자세가 이러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자세가 이렇지 않다라면 그냥 앵무새가 부르는 노래, 그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노래를 외우고 부르고 기억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의 존재를 이렇게 인정하고 전인격적으로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 나갈 때 그 노래가 살아 역사하며 우리의 심령을 바꾸어 놓으며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신 삶의 자리 그 지경을 뒤집어 놓으실 줄 믿습니다. 믿음 없이 나의 혈기로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언제나 하나님만 옳다라는 그 사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며 주님이 가라고 하는 길을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모세의 노래를 부른다라는 건 1절, 2절은 이런 뜻이에요. 이걸 전제로 봐야 돼요. 그리고 나서 3절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주셨을 때 우리가 노래 부를 때 어떻게 하냐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 부르면 하나님이 그냥 있는 분이 아니에요. 제가 이번 주인가 지난주 기억 안 나는데 그 이사야 42장에서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 새 노래를 부르게 한다라는 거예요. 새 노래를 부르게 하기 위하여 메시아를 보내주셨고 순종의 본이 되는 메시아를 보내주셨고 더럽게 말 안 듣는 이스라엘 백성을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중간에 새 노래를 하는 거예요. 새 노래를 부르게 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뒤에 내가 철야 예배 때 설명을 했는지 안 했는지 기억도 없어요. 근데 그 이야기 하면서 곧 이어서 하나님은 용사라고 나오시는 거예요.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3절에 보십시오. 여호와는 용사시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 노래를 부르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기 위하여 그냥 팔짱 끼고 구경하는 구경꾼이 아니라 전쟁터에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창이 날아오고 화살이 날아오는 그 전쟁터에서 두려움 없이 앞으로 달려나가는 전쟁의 용사와 같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두려움이 없어야 된다는, 없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정말 용사 되시는, 마치 그게 생각나지 않으세요? 골리앗 앞에, 거대한 골리앗 앞에 두려움 없이 달려나가는 그 다윗, 아니 그 이상으로 거침없이 두려움 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용사와 같이 달려주시겠다는 것. 하나님과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3절에 다시 읽습니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이름 자체가, 여호와의 자체가 막 용사하고 연관되잖아요. 그러고 나서 4절에 보십시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게 뭐예요? 모세가 지팡이를 들었니 안 들었니 그걸 보고 그게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했다라고요? 우와, 하나님이 그 애굽의 병사들과 그 기병들과 그 전차들을 하나님이 다 집어서 그냥 홍해바다로 집어 던져버리시더라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이거는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 우리의 주관적 믿음을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이라고요. 그러니 우리는 영적 상상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는 그 노래와 찬양이 달라요. 정말 1차원적인 게 아니라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아주 다차원적인, 나는 여러분들이 그런 넉넉한 상상력으로 살아나가는, 알겠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창의력으로 새로운 길을 열어나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읽었던 거 6절부터는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찬양하시겠습니다. 네. 그 성가대 했던 찬양곡 혹시 가사 이게 하나 있을까요? 지금 가능할까요? 성가대 했던 거,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혹시 악보 가진 분 없어요? 아니 그냥 자막 띄워 좀 보면서 할게요. 제가. 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보라 너희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구원한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려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치든 적은 어디 너희를 억누르는 너희를 억누르든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하나님 구원을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이제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는 것임을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노력하고 수고했지만 그 노력의 수고의 때에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없었다라면 결코 이룰 수 없는 일들이니 우리가 무엇을 성취하든 아버지께 감사하며 낮아지는 자들 되게 하여 달라라고. 그리고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하여 용맹스럽게 용사처럼 나가신다고 하니 우리 혼자 무모하게 도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도전하는 삶 사는 삶 살게 하여 달라라고.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아버지께서 함께 해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약한 자입니다. 아버지께서 없어주시고 아버지께서 홍해를 갈라주시고 대적을 친히 무찔러 달라라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어려운 것들 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여 달라라고. 우리의 원하는 시간과 때가 다를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하나님은 옳다라는 것, 언제나 하나님이 진리임을 잊지 않고 끊임없이 입술로 찬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달라라고. 이 시간 다 같이 주의 삼창 부르시고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우리 나약한 자입니다. 아버지 언제나 아버지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자입니다. 아버지의 능력의 손을 잊어버리는 자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인도해 주심을 잊어버리는 자입니다. 언제나 나는 아버지의 과거를 쫓아가며 아버지의 이 세상의 편한 말을 쏟으며 아버지의 영광을 위한 아버지의 그 연단의 과정을 싫어하는 자입니다. 아버지가 비록 종으로 살지언정 육신이 편한 삶만 추구하는 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를 극지로 끌어서라도 아버지의 영광의 땅으로 보내시기를 원하신다고 하셨사오니 아버지 우리가 기왕 가야 될 길이라면 반드시 가야 될 길이라면 갈 수밖에 없는 길이라면 아버지 감사함으로 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람을 바라보고 가는 저희들 되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아버지와 동행하면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용사와 같이 싸우시는 아버지와 함께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두려움 없이 나가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두려움 없이 나가기를 원하오니 아버지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가게 해주시고 아버지의 삶 가운데 아버지의 살아계심을 역사하시며 드러나여 주시는 아버지 시간들을 위해 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너희 숨을 내게 되시면 되시옵소서. 주리 여러분의 숨을 내시면 되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앞에 내 숨을 내게 되시면 되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앞에 내 숨을 내게 되시면 되시옵소서. 아버지 숨을 내게 되시면 되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앞에 계시옵소서. 아버지 온전히 드리는 삶이 아버지 우리 기도대 앞에 온전히 드리는 다 성취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앞에 계시면 되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주님 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왜 나에겐 아버지께서 기적을 보여주지 않는다라고 원망하는 자 한 사람도 없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이미 출애굽부터 아니 창세전부터 계획 가운데 놀라운 크고 비밀한 계획들을 실행하셨음을 믿습니다. 그 아버지의 행한 일들이 나를 위한 일임을 믿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마음에 새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절망 가운데 힘들 때 우리의 말씀이 우리를 이기게 하시며 우리를 견디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 없이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상상력을 열어주셔서 어딜 가든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길을 열어나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거만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언제나 낮추며 겸손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그렇게 만드실 줄 믿사옵고 또 우리 모든 주하나교회 성도 구성원들 가운데 어려운 부분, 약한 부분들 아버지께서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믿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힘든 가운데서도 최선을 다한 우리 삶의 열매를 아버지 앞에 기쁨으로 드렸습니다. 아버지 이 열매들이 쓰이는 곳마다 아버지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과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는 세상의 온갖 것들로부터 지키고 보호하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들을 굳건히 세우는 일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세우는 일에 쓰게 하시고 또 우리 가운데서 영적 거장이 나오며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나오는 일에 쓰임받게 하시며 아버지의 영광의 깃발이 꽂히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흘리 넘치는 곳마다 아버지의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아버지의 긍휼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은 있지만 드리지 못하는 그 손길 아버지께서 그 마음 기뻐 받아주시고 아버지께서 상황을 열어주셔서 마음껏 아버지를 향하여 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하늘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드린 모든 사람들에게 30배, 60배, 100배 이상의 축복으로 대갚아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깨닫게 하심이 언제나 용사와 같은 아버지와 함께하며 우리의 계획과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계획과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삶 살기를 원하는, 언제나 아버지만이 오르며 아버지만이 진리이며 오직 아버지만이 거룩하시다라는 입술에 고백을 하는 삶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주하나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